그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를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였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바울이 얘기했지만 바울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여 안식일에 성당에 모이니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사람의 삶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요. 근데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은사가 드러나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하고, 물론 그런 것도 따라는 오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맨 마지막에 웃으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에게 가면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그가 너희에게 함께 있게 하시며 그가 내가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말씀과 연결됩니다. 말씀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그냥 은사만 막 드러난다. 와차,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사만 드러나는 거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이거를 하고 능력을 선포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 이런 거 이전에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설교에 자주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떠나가다가 낭망하고 절망하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과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때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아서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먹일 때 드디어 성령님의 역사가 막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자기와 함께한 분이 예수님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하,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것을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아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 그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이 흥왕합니다. 말씀이 흥왕한 곳에 핍박 또한 따라옵니다. 참 이상하죠? 복음이 크게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핍박이 막 있고 고난이 막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축복임과 동시에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아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고 그 마음이 더 딱딱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심판적인 요소가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지혜로우나 말씀에는 어리석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으나 말씀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축복으로 임하고,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제가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어떤 사람은 눈꼬리가 쫙 내려가면서 막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수록 눈꼬리가 쫙 올라가면서 딱딱해지고 안 들어요. 저것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까지 15-16년 동안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누구 보고 들으라고 설교한 적은 없어요. 그날 그 본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설교할 뿐, 근데 그 설교가 마침 여러분의 그 상황과 딱 맞았을 뿐이지, 제가 여러분을 좀 알아들으라고, 좀 귀를 열고 들으라고, 이것아 좀 들으라, 그런 마음으로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설교를 하면 꼭 그렇게 삐지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했죠? 아니, 천만의 말씀. 들으라고 했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하신 거겠지.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강팍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아멘. 내가 좀 싫어하는 말씀에도 아멘 받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나쁜 부분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해졌는데, 그 강팍해지는 이유가 뭔가?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유대교는요 자기의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라, 우리는 선민이라, 이방인들은 개와 같고 우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똑같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능력받는 것이고 구원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과 나는 다른데, 나는 선민인데, 나는 특별한 존재인데, 나는 복받은 존재인데 어떻게 저것과 같겠는가, 이게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고 보는데 이방인들이 더 잘 믿고 더 따라가고 더 능력받고 더 충만하고 더 부흥하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막 올라왔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 성도 안에 있는 가장 큰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성도 안에 꼭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저희 목사인 우리들도 모이면 누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시기 질투 일어나고, 아니 나를 설교 안 시키고 감히 저것을 설교시켜? 그러면 화가 나고, 축복기도 나한테 부탁하면 고맙고 다른 사람 부탁하면 기분 나쁘고, 이게 우리들이에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또 이런 설교하면 또 목사가 그렇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빗대서 설교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라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요 예배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온교회 같으면 땅을 치고 엎드려 하나님이 회개하고 통곡할 텐데, 이 시온교회가 아닌 다른 교인들인 이 가인은 아벨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 시기와 질투가 나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죽입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어디가 부족합니까? 키는 크고 다리는 길고 멋있고 환하고, 그런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요 말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는 갖다 놓고 봐도 다윗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훨씬 체격도 큽니다. 훨씬 다리도 깁니다. 훨씬 멋있습니다. 언변도 뛰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왔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여러분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이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싹 끌어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방해하는데 방해하는 원리가 그래요. 처음은 여러분을 은혜 못 받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은혜 못 받게 해요. 그러나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를 그다음에 뺏으려고 달려요. 어떻게 뺏는가? 여러분에게 시기와 질투를 져서 더 이상은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찬양도 없고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려요. 분명히 은혜 받았습니다. 분명히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격이 사라졌어요. 감격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는 거 있어요. 선민으로, 은혜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남들보다 잘났습니까? 남들보다 능력 많았습니까? 남들보다 강한 민족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희가 남들보다 숫자가 작고 남들보다 다른 민족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 안에 점점 은혜는 사라지고 그것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택함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아니,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이 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살펴봅니다. 아, 여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존심이 되고 기득권이 되고 주도권이 되고 이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살펴볼 것 보세요. 이게 뭐 안에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까? 축복받을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 안에 앞만 살펴봐도 있는 거라고는 오직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겸손과 찬양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찾으려면 그런 걸 찾으셔야죠. 내가 선민의식이 가득 차면 결국 감사는 사라져요. 은혜도 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아니 이것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로 막 이제는 핍박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라고는, 내가 찾아서 볼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겸손과 찬양, 이런 것들밖에 없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